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5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1907년에 일어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위대한 성령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부흥운동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도 여겨지는 귀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말씀 집회가 이어지는 그 마지막 날, 이제 끝 무렵에 우리 길선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씨가 되어서 점점 그 마음이 타오르더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그래서 말씀 하나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낭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가지고 그저 낭독했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그래서 당시 이 에스라가 일으킨 이 부흥 운동의 한 장면을 천천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좀 상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게야와 마세야가 섰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게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크게 어떤 일 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서 이 성벽을 두고 또 백성들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 그대로 낭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울분이 있었는지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으며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 다시금 기쁜 마음을 되찾아 백성들은 서로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영혼의 거듭남,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 구역 식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요, 말씀은 거짓된 삶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른 교훈을 이끌어주고요, 또 우리를 좋은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선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구분자를 바르게 하고 또 악한 자를 다시금 회개케 하는 영이 이 성경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이어도 우리는 더욱더 바른 길로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옳고 그름 혹은 참과 거짓 또 혹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 쉽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붙들린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나의 선택이 선한지 악한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 배경 이야기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배경 이야기 읽어보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아합의 길르앗 라못 전쟁 출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승리를 예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할 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까지 속속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죽음을 피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참된 선지자 미가야를 핍박함으로 끝내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 같은 아합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아합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백성이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아합의 불신앙과 폭정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배경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거 두 인물이 주로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선지자 예언자 미가야입니다. 그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합이 그 미가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지만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면은 아합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달콤한 유혹의 말만 들었을 뿐이온 그런 인물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1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할지 말지에 관해 진실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참 선지자 미가야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물론 이제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미가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왜 그러느냐?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미가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목자 없는 양 할 때 목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아합 왕이 되겠죠. 그래서 목자 없는 이라는 뜻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사라질 것이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목자 없는 양들이 흩어진다, 산에 흩어진 양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흩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아합 왕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의 승리, 그런데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패배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가야는 서스름 없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목자 없는 양들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다. 왕이 전사하고 우리가 패배할 것을 예언의 말씀을, 사실 경고의 말씀이죠. 이 경고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경고를 듣고도 사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요. 오히려 귀를 기울인 것은 자신의 승리를 약간의 이제 속임수로 대언하던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또 여호사밧이 지원하기로 한 그 사실을 더 붙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저 자기가 승리할 것을 스스로 그냥 추측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모니설 같은 그런 말들과 그 여호사밧의 지원에 대한 그런 마음들만 붙들고 그저 그렇게 귀를 닫을 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아합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여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20절을 잘 살펴보시면 20절 말씀에 누가 아합을 꿰어 죽게 할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바로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마지막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과 나눔 1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1번인데요.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거짓과 영의 현혹이나 속임수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조차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혹은 그저 세상의 유혹인지 나의 의인지 이것을 정확히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아합은 어떤 인물이었죠? 말씀드렸죠.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끔한 말씀은 그저 그냥 외면하고 내 마음에 달콤한 마음만 주는 그런 세상의 유혹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는다면은 이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영의 속임수를 잘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서 미가야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리라. 진실되이 진실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은 어떻게 분명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미가야처럼 하나님께서 전하신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 왕에게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더 알랑방구 끼기 위해 그렇게 전한 세상의 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미가야가 선포한 여호와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곧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대언입니다. 대신 말하다. 있는 그대로 내 사사로운 모든 것들 다 제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우리가 걸러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죠. 우리 거짓 선지자들 옛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사실들, 자신의 욕심들 혹은 자신의 위신을 위하여서 왕들 혹은 백성들에게 뽐내며 말씀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좀 보란듯이 전하긴 하지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인물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뭔가 조금씩 은근히 덧붙이면서 현혹하면서 백성들을 꼬드기고 왕을 꼬드렸던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참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듯하지만 그 속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가 되어 있고 한 인물이 먼저가 되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덧붙여가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계략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미가야, 오늘 말씀에 드러난 미가야, 또 구약 선지자들, 우리 선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이 사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만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 선한 선지자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 때에 물론 우리가 세상 것을 분별하기 참 힘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영들을 철저히 걸러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된 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거짓된 자들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 마지막으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승리를 예언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왕이죠.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24절 말씀인데,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시드기야,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그나아나라는 인물의 아들로서 당시 아하왕 시대에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대빵이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끌던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조심해야겠죠.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어찌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건 무슨 말씀이죠? 감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다고?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은 내 거다.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분노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뭔가 찔림이 있었는지 아니 무슨 불안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드기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것들, 악한 영의 유혹에 대해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라는 말에는 느껴지셨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마치 자기 것인 마냥,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인 마냥 엄청난 교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을 내가 독점하고 있으며 내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뭔가 질투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격분함에 반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는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이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세상의 합리적이고 또 그런 설득력 있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관심이 가거나 의지하게 되는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이 말씀 앞에 혹시 내 의가 높아져 가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혹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말씀이 내 삶을,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구나 늘 깨달아가면서 분별의 영역을 갖춰가는 우리 존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리성과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불완전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이걸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떠올리며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